오늘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받습니다.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6절로 24절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올해 첫 주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삶의 무거움도 힘겨움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소망의 기쁨으로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소망의 기쁨이 풍성히 채워지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달에 있는 지방선거로 말미암아 지금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 선거 유세를 위해서 돌아다니는 많은 후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면 어김없이 그들 정당마다 그들의 목표를 그리고 그들이 주목을 끌만한 그런 문구를 내걸고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내건 현수막의 내용들입니다. 뭔가 긍정적이고 비전을 제시해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인물과 다른 정당을 비난하고 질책하는 부정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새로운 시장과 구의원까지 우리는 또 많은 그런 사람들을 선출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일꾼들을 선출하게 되어지면 그 새롭게 선출되어진 일꾼들로 인해서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이 되었습니까? 대부분 다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내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책임지는 이는 전혀 없고 그들은 말하기를 내가 이전에 했던 저 사람보다는 나으니 나를 뽑아달라라는 말만 할 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모습이 교회 안에도 점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기대하기는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한국교회가 심히 어렵고 위기의 시간, 힘겨운 시간을 맞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위기 앞에, 이 어려움 앞에 또 이 위기와 어려움을 초래한 많은 이들이 회개의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내 탓입니다. 회개합니다. 본질로 돌아갑니다.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외치는 음성은 좀처럼 듣기가 힘듭니다.
어떤 음성들만 있을까요? 바로 저 총회장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저 장로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라는 그 질타와 비난의 목소리만이 가득할 뿐인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힘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마주한 한국교회, 여러분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혀 없다라고 확신해서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라의 위기와 절망의 상황 앞에서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도 사죄하지도 회개하지도 않고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기에 바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로부터 하나님께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시는 놀라운 도전을 받고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회복으로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군주라고 할 수 있는 아합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세라와 바알을 숭배하는 시돈의 땅, 그곳의 왕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은 후에 북이스라엘은 급속도로 우상의 국가로 변질되어져 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참고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엣바알은 바알과 함께, 바알이 그와 함께 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역사에 따르면 이 사람은 아세라를 숭배했던 제사장이었다가 먼저 있었던 시돈 왕을 살해하고 왕이 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세벨은 바알은 내 편이시다, 바알은 존재한다라는 이름으로 마치 전도자처럼 아합을 전도해서 열성적인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가 되게 한 왕비입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아합을 영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지배한 가스라이팅의 전문가와 같은 모습이 성경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우상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 내리지 않게 하시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징계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말씀하기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곧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당신의 자녀로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요? 바로 아세라와 바알 숭배에 빠져 있는 아합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합니다.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목회자와 너무나도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시대의 정신만을 이야기하고 시대의 정신만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 시대 정신이, 시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크고 화려한 것이 성공이다라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크고 화려함이 있으면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면 큰 목회자, 큰 교회와 많은 성도를 목양하면 큰 목회자라고 부르고,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를 그렇게 품고 있는 목회자들은 그런 언어조차 붙여서 부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이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관, 곧 그 이 시대의 시대 정신만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남고 있습니까?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추구하는 바들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 자들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가, 하나님 말씀하신 뜻대로가
최고의 가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제는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북한이라는 가시뿐 아니라 주변에 강력한 가시로 포진한 많은 나라들이 포진해 있는 나라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한 경제 대국이 되었고 전 세계 5위 수준의 군사 대국이 되었기 때문에 가시가 우리를 찌르지 않고 있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결과이지, 우리가 잘나서 여러분 이 땅에 평화가 있다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만이 안보 불감증에 빠져 있을 뿐이지 전 세계의 시선은 언제나 한국은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로 보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가시들이 언제라도 하나님의 징계의 가시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 영적인 경각심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 앞에 누구를 탓하기 앞서서 내 탓인 줄 알고 나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주신 말씀으로 받게 될 첫 번째 대지의 주제는 괴롭게 하는 자는 진정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무려 3년간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내린 징계이지만 이 징계 앞에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위치적으로 보면 남유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비옥한 땅입니다. 그렇지만 건기인 여름에 이 식물들의 생장과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무엇이 멈춰버렸습니까? 이슬이 멈춰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인 겨울철에 내려야 할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없습니다. 여러분, 왕인 아합이야 모든 진상품들을 받아서 식탁에 먹거리와 물이 떨어질 일이 없으니 배고픔의 문제도 목마름의 문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5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아합의 모습을 보십시오. 배고픔과 목마름의 문제에 벗어나 있으니 자기가 배고프지 않고 자기가 목마르지 않으니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굶주려 죽어가는 백성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자기 소유의 말과 노새와 짐승을 위한 물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샘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백성의 굶주림과 목마름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배부르고 있고 나는 지금 목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아합의 곁에 있는 이세벨은 끊임없이 아합을 가스라이팅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 이세벨은 왕궁에서 목마름 없이 배고픔 없이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마치 바알과 아세라의 도움으로 인한 것인 듯이 계속해서 아합을 가스라이팅하며 아합으로 하여금 더 깊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집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앙의 지혜도 잃어버린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과 자기 장인의 나라인 이 시돈에 임한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본산지와 같은 이 시돈 땅에도 가뭄이 임하여서 우리가 앞에서 만났던 사르밧 과부가 한 끼 식사를 하고 죽기를 각오했던 그와 같은 고난과 고통을 그들도 겪고 있다는 그 우상의 땅, 바알과 시돈 땅,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 시돈 땅에도 가뭄이 임하여서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또한 바알과 아세라의 무능함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이비와 이단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들었던 복음과 달라서 에이 거짓 저 나쁜 것들을 왜 저렇게 따르나 싶지만 여러분 그들의 정규 과정 그들이 따르는 복음방이나 그리고 JMS의 30주제의 그 교육기관들을 거치고 나면 여러분 놀랍게도 이만희가 이 땅에 온 보혜사라고 믿게 됩니다. JMS가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합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이세벨로부터 바알과 아스라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이로 말미암아 더욱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나 그 본산지와 같은 시돈 땅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음에도 그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무능함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이 가뭄이 우상에 빠져 있는 자기로 말미암은 자기의 책임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징계가 없으면 성경은 사생자라는 것, 참아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마주하는 그 어려움들은 범죄로 말미암아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징계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마주할 때 성도가 가져야 될 최고의 마음의 자세는 바로 겸손히 겸비되어져야 합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서 부족함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답게 사는 길임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부족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발견했다면 회개하며 긍휼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참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에 임한 이 하나님의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망의 화살을 자기가 지금 힘겹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그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곧 하나님에게로 돌리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기에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끊임없이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부자이기에 그들을 외면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목회자는 참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나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에 전념하며 살아가면 되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계를 위한 그 삶과 또한 신앙을 함께 유지해야 하는 무거움과 힘겨움의 삶이 그들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마치 꿈꾸는 듯한 몽환적인 메시지만을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또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주한 것을 내 수준으로 내 눈높이로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힘겨움을 마주하고 볼 수 있을 때 여러분 내게 주신 것으로 그들을 섬기고 채울 수 있음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사회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돌리고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임을 알고 우리 말씀으로 먼저 돌아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무릎의 성도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받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말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두 번째 대지의 주제는 머뭇하는 것은 불신앙이다라는 여러분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는 바로 너 엘리야이다. 또한 내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원망을 쏟아내는 아합에게 엘리야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우상 숭배하는 당신 아버지와 당신의 집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 그런 후에 누가 참 하나님인지 누가 참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가리는 제사의 대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여있는 백성들이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혼자서 대결하는 것임을 밝히고 백성들에게 신앙을 촉구하는 음성이 우리가 읽었던 21절입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고 촉구하지만 백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돌아가 보면 대조적으로 우리는 3절에서 특별한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오바댜입니다. 성경은 그를 향하여 기록하기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배경을 보십시오. 왕인 아합과 왕비인 이세벨이 주도해서 그리고 대부분의 백성이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으면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오바댜입니다. 그는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그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는 신앙이 얼마나 실제적이며 희생적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오바댜가 마주한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를 냅니다. 믿음으로 살면 안 된다. 믿음으로만 살면 망한다라는 목소리가 득세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많은 교회 성도들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임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놓고 이 정도는 적당하다,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직장 내에 흐르는 세상의 풍조에 동참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즐기기도 합니다. 음담 패설을 입에 담는 누군가에게 같이 손뼉치면서 비방하는 말에 나의 발을 한 발 걸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오늘 엘리야는 이 삶을 머뭇거리는 삶이라고 진단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진단이라면 곧 이것은 하나님의 진단이기에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지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야, 너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선택하라. 아니, 바알이 너희들에게 있어 하나님인 것 같으면 이제는 바알을 선택하라라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로 얼른 돌아오라는 음성이 바로 머뭇거리지 말라라는 엘리야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의 삶은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며 그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이 바로 빛의 삶이며 머뭇거리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앞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빛의 속성을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빛은 숨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동네를 밝히고 사람 앞에 빛이 비치게 하는 사명이 성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의로운 삶이 되어서 착한 행실로 드러나고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성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드러낸다라는 이 삶은 빛을 비추는 삶은 소극적인 태도로 누군가의 눈치 때문에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내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적당하게 빛을 숨기며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진단해보고 싶습니다. 생존의 결정권을 회사의 사장이 가지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게 월급을 주는 사람,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믿는 믿음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nothing입니다.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시선 밖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빛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어야 한다고 외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던 오바댜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바댜는 진실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서 믿음과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삶이 충돌하는 순간에 여러분 머뭇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굳센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을 꾹 닫고 마음을 꾹 닫아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의 열매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9절의 말씀 봤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세 번째 대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고백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임을 믿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요청한 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준비된 제단에 불을 내려서 그 짐승을 태우고 제단을 태우니가 참 하나님을 가리는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850명이 모여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발광을 하며 저들의 신의 응답을 강청하고 나중에는 아무런 반응도 음성도 없으니 자기의 몸을 자해하고 피 흘리면서 미친 듯이 떠들지만 침묵하는 그들을 보면서 엘리야의 조롱의 목소리가 퍼져나옵니다. 야, 더 큰 목소리로 불러보아라. 너의 신이 지금 신이라서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시 다른 곳으로 마시를 나갔는지 혹은 잠이 들어서 깊은 잠이 들어서 못 듣는 건지도 모르지. 그러니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 보아라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신을 찾으며 그들의 신의 응답을 요구했지만 약속된 시간까지 바알과 아세라의 어떤 반응도 없자 이제 엘리야가 짠 하고는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가까이 올 것을 말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12지파의 숫자대로 돌을 취해서 수축한 후에 그 곁에 물들이 흐르는 도랑을 파고 장작과 그 위에 놓인 송아지 위에도 물을 3번이나 부은 후에 그 흘러내린 물로 말미암아 도랑이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눈속임처럼 불이 붙은 것이 아님을 백성들이 직접 보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내가 주의 종인 것, 이 모든 일들이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이 일을 통해서 이 백성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심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흠뻑 젖어 있는 그 나무와 번제물과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채운 물까지도 말려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며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보여주십니다. 읽었던 우리 39절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을 마주할 때 그 위기, 인생의 가뭄을 끝낼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마주한 인생의 가뭄을 끝낼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인 줄 굳게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과 실패와 역경을 만나도록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바른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신앙생활을 하며 분명히
믿음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번영과 성공과 번성과 그리고 명성을 높여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호와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실패와 어려움, 위기를 마주할 때는 이 신앙 고백이 사라져 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과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받고 듣기 원하시는 신앙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우리의 고백인 줄 믿고 이 고백이 어느 때라도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난 3년의 기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 기다림이었고 그것이 사랑의 징계였음을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며 회복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이 아합에게 안겨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살이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문제로 힘겹고 또 건강의 문제로 눈물 날 때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신앙 고백이 언제나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의 입술에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 시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날 때도 있지만 반드시 그 끝을 준비해 두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뭄의 끝을 주십니다. 어려움의 끝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회복하시는 그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단비가 반드시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세상 가운데서 머뭇거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진실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의 길을 이미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이 길 홀로 갈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아 함께 계속 거주하고 함께 하십니다 하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너의 생존을 위해서 너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라. 그들에게 밑보이면 너의 인생은 끝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런 목소리 앞에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아파트 대출금도 다 갚지 못했는데 우리 아이 학원비도 또 들어갈 돈이 넘치는데 그렇게 여러분 많은 염려 가운데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오바댜처럼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떡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굶주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그 승리하신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여러분 마음을 울리는 더러운 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짓된 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야, 너의 생존권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냐? 너의 월급을 주는 자가 누구냐? 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의 뜻을, 그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 그와 함께 술 마시지 않고 그와 함께 음담패설을 나누지 않고 그와 함께 누군가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판단할 때 너 혼자 침묵하면 너는 생존권을 잃어버릴 거야 라고 외치는 그 음성 앞에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분명히 기억하며 이 승리로 고백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참 신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여러분 굳게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마주한 이 어려움과 위기가 여러분 내 안의 문제로부터인지 아니면 외부의 문제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성도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안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바깥으로부터 온 문제이든 간에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는 겸손한 엎드림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말씀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여러분 머뭇거리지 맙시다. 될까 하고 여러분 의심하지도 맙시다.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으며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이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은 내 삶이 마주하고 있는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고백임을 알고 언제나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입술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주한 어려움과 위기와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능력과 힘을 얻는 지름길인 줄 알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 봅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주저앉아 있는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잃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린이 주일 가운데 또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의 탓을 하면서 비난하고 원망하기에 바빴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나 때문은 아닌지 늘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머뭇거리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며 이 인생의 가뭄을 멈출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줄 알고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는 멋진 강하고 담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